오늘은 8월 21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돌려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의 니드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왜곡시켜서 변질해서 만들어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옳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고난도 많이 받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때로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엉뚱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요? 교회 와봐, 복 받아. 교회 와봐, 병 고쳐. 교회 와봐, 자녀가 복 받을 거야.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걸 얘기해. 그러면 그걸 듣고 온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와요. 병이 안 고쳐지면 떠나요, 교회를. 그리고 구원을 못 받죠.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구원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치러 왔으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은 뭘 합니까? 나는 오리지널 복음만 전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5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복음을 막 전하면서 리더십이 생겨서, 자, 이러니까 헌금하세요. 나한테 이걸 도와주세요. 후원하세요. 집을 좀 제공해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탐심으로 해서 일한 적도 없고,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탐심의 탈을 쓰고서 너희들을 현혹시킨 적도 없다 이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증언하신다 이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를 많이 받았나 봐요. 바울 외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받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런 적은 없다. 나는 오로지 니들의 영혼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증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속상한 일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오해받을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구구절절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난 아니야. 이해해줘. 라고 막 설명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변명을 해? 그리고 또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누가 오해를 받으면 그게 재밌거든. 말을 막 만들어내.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고 곤란해하면 사람들은 위하는 척하지만 재밌어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변명 안 한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이 증언하셔.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이면 괜찮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증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증인서 주실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 대한 오해는 풀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의 영광을 구한 적 없다. 우리 높여달라. 우리가 이만큼 많이 안다. 너희들보다 말을 잘한다. 더 많이 배웠다. 우리는 높여달라. 영광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느냐? 겸손하게 전했다 이거예요. 낮은 상태로 너희를 섬기는 마음으로 전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권력과 권위를 요구한 적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나 그런 왕 아니야. 난 그런 메시아 아니야. 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너희의 죄를 용서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도망갔어요.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드리며 겸손히 섬겼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겸손으로 그 섬김으로 권위가 생긴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서로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대우해 주세요. 이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섬길 때, 좋은 꼴을 먹일 때,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저절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을 짓은 안 했잖아. 자, 너희들도 증인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으며 얼마나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너희들도 잘 알잖아. 너희들이 증인이고 또한 하나님도 증인이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대단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옳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다. 너희도 잘 알지. 하나님도 아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아.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잘 드려. 말씀도 잘 읽어.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막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람 마음에 상처도 주고 소리도 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못 살아.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호인이야. 너무너무 너그럽고 잘해. 교회만 오면 하나님한테는 인색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앉아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호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해. 이것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이 하나님도 증인이고 사람도 증인인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그 은혜를 바깥에서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이후가 중요한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어미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어머니처럼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처럼 훈계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한 성도들, 복음을 듣는 성도들, 이제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훈계의 목적이 나오죠.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선택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훈련이 돼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또 잘 읽으셔야, 잘 해석해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